여기 나오는 귀신에 들린 아들을 데리고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아버지가 왔어요. 이 아버지 생각에는 온전치 못했어요. 아버지 생각이 잘못됐어요. 여기 뭐가 잘못됐다고 여러분이 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여야 일을 하시는데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육신의 생각 하나로 고생하듯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즉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거야. 즉 속사람이 내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야. 여러분 안에 속사람, 예수가 주신 구원의 확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속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새 사람이 바로 속사람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맨날 정신적으로 긍정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뭐를 내가 하나님과 믿음의 통로가 막혀 있는가를 이 시간에 이제 우리는 찾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생각이 온전치 못했어요. 무슨 말하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를 소문 듣고 찾아왔어. 아들을 고치러.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변화산에 갔다 오는 사이에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물어봤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러고 물으니까는 우리가 21, 22절을 보면 그랬더니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 하면서 물과 물을 겁없이 막 들어가서 죽으려고도 하고 어렵게 되니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괜찮은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기 말씀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야. 들은 소문에 의해서 왔는데 제자들로 인하여 그 마음이 다쳤는지는 모르지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래요. 주인님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래요. 얼마까지? 겉모습과 속사람이 우리가 다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뭐를 줬어요? 무기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나가는 것은 믿음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는데 100번 1000번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역사해. 바로 이 사람은 잘못된 생각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막아버렸던 거예요.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죠? 그 믿음 엉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 그랬더니 주님은 금방 할 수 있는 것이니 무엇인 말이냐 하면서 믿는 자에게 능침이 없다 하니까 이분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24절에 고치죠. 내가 믿겠습니다 하니까 주님은 그 불쌍한 마음을 보시고 25절, 26절, 27절에 고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았다는 것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만큼 믿음을 드립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을 막고 있다는 것을 찾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은 그 생각이 뭘까? 믿음을 드리지 못한 생각. 이 생각은 바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야. 생각을 바꾸자 하는 것은 믿음을 드렸다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하는데 믿음의 생각 아버지 나 예수 믿어요. 교회 왔어요. 믿습니다. 아무리 찬양으로 해도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생각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부작용을 주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생각은요 깨끗한 마음을 줘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생각은 우리도 모르게 깨끗한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5장 9절을 누가 크게 읽어봐요.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한 거예요. 믿음의 생각은 바로 주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능력이 우리에게 통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믿음의 생각 속에는 더러운 생각이 있어요. 더러운 생각은 뭘까? 바로 근심 걱정. 믿음으로 주님은 다 하신다고 하는데 믿음이 내가 생기지를 않으니까 염려해. 한쪽에서는 맡긴다 하면서도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다 맡기는 것 같은데 문만 나가면 맡기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세상 속의 생각들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야 더 많은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생각보다는 세상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찾아보면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란 건 누굴까? 바로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누가 크게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속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얼른 여러분이 알면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속에 뭐가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속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린 여전히 육신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사람을 가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속엔 속사람이 나를 늘 속을 어떻게 했네? 새로워지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6절을 가보세요.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아멘 아멘. 성령으로 우리가 늘 강건하게 해주신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은 믿음이 무기고 내가 자꾸 성숙해지고 그죠?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진다고 그랬죠? 또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늘 성령으로 강건하게 만들어. 속사람은 바로 뭐 한다고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뭘로 인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더 믿음이 돈독해지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는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을 가진 자 이제 여기서 쭉 나올 거예요. 그 밑에 17절도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가 이 안에 속사람 여러분 믿음이 무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믿음을 내 마음에 갖게 하고 그랬죠.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주의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주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사랑의 통로가 될 정도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면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이 무기로 이겨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생각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자꾸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또 환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속 사람에게 준 무기, 믿음으로 이긴다는 얘기야.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오는 걸로 나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아니라 믿음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어떤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는 믿음이 있겠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환난인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의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예수가 여기 계시고 예수가 계시면 주의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 예수님이 유혹과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찾지 않아도 돼요. 요한복음 13장 16장 33절 말씀과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요, 얼른 말하면 속사람, 즉 내가 새로운 피조물. 뭐 때문에? 믿음이 무기라 이거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지금 말씀하죠. 근데 우리 생각이 기가 막히게 마귀는 우리를 괴롭혀. 괜찮다.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아주 마귀는 조종하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을 믿고 다 될 거라는 자녀는 거침이 없고 막힌 것이 없다고 주님이 일러주는데도 좀 뭐가 안 되거나 뭐가 실패하면 머리 굴려 막. 이거는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거래요. 주님이 하고 싶어도 너 여러분의 믿음에 의심이 들어가고 믿음에 불안전이 들어오면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알고 막 내가 무슨 어떤 일이 안 되면은 내가 어떤 죄를 져서 아니요.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깨달음도 주는데 우리는 섣불러서 그래요. 서두른다는 건 참지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하고 자꾸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네 믿음을 가지고 일하려다가 믿음이 없는 모습 때문에 역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깨달아두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온 일을 막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믿음이 무기라는데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교회 오고 성숙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이라. 새 사람 속에 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새 피조물에게 준 게 무기가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믿음은 예수를 올인하는 거예요. 온전히 100% 믿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거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90%, 70%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일에 그렇게 되면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로 온다고요? 생각으로 온다고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생각은 이렇게 우리를 공상하게 만들고 혼란케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자꾸 사람이 주는 지식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들어와서 그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일들을 막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깨끗해 하고 좋은 생각을 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믿음을 왜 가져야 돼? 좋은 생각을 주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 믿음을 주는 거예요. 두 번의 믿음의 생각이 어긋나는 두 번째는 믿음은 영생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준대요. 오래 살 수 있고 잘 되고 그런 거. 근데 사람들이 피곤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왜 이렇게 안 돼. 요새는 막 미치겠어 소리를 잘한다면서요. 죽겠다 소리보다 피곤해 죽겠다 피곤해 미치겠다 한데 사람이 미쳐버리면 정신 찬란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데 또 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깜짝 놀라야 돼.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들이 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2장 37절. 크게 읽으십시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본인이 말로 인해요 사람들을 칭찬도 받게도 하고 정죄도 할 수 있대. 내 말, 내 입, 이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는 나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생각이나 말을 할 때는 주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야.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사업장을 차렸다고 가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잘 되게 하시지 망하게 하시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또 흐름 때문에 유행 때문에 모든 것을 갖다 붙이고 다 안 된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 안 될 때 왜 안 된다는 것을 인간적인 생각에 지식적으로 세상의 정보로 우리는 적용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네 믿음의 통로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드린다고 우리에게 믿음이 무기라 해서 믿음을 주었는데 내가 아버지 자녀라면 주님이 나에게 준 탤런트로 이거를 하게 하셨다면 잘 될 것을 인정해야지. 그럼 안 된다고 한번 가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본인은 아유 이제 뭐 시절 이 유행이 지나서 뭐 또 더 좋은 게 나와서 또 장소가 안 좋아서 또 뭐 다 갖다 붙일 거 다 붙여고 이래서 합리화시켜서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면은 말씀을 들었을 때 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조금 이따 이제 말씀도 찾아 들어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네 거라고 그랬어. 근데 왜 우리는 사용을 못하고 합리화시켜서 자꾸 시절이 환경이 유행이 뭐가 이렇게 갔다가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아버리고 있을까? 사업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봐요. 그렇지가 않겠다고?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믿음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무기라고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새 사람으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해 줬다는 걸 여러분 다 알잖아요. 뭐를 줬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줬다. 그러니 너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세상을 정복하라. 우리에게 줬으니까 내가 하는 사업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거에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셨으니 지혜와 지식을 더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여러분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주님이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육신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기뻐할까? 주의 자녀가 모든 것에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풍성한 걸 우리보다도 더 좋아하시는 분이 여러분 믿는 하나님. 그러니 이분에게 내가 감사함으로 더 나갈 때 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마음이 늘 들어요. 그러나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은 감사 입술에만 있을 뿐이에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시니 할 마음을 주신 게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가 나와요. 무엇이든지 하게 하시니 감사. 그러나 하고자 못하고 마음이 좌절하고 절망된 사람은 뭐해요? 안 된다는 생각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주님의 통로를 막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믿음이 없었으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다 듣고 왔는데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가르쳐 주냐? 네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라. 믿음의 생각으로 고쳐라 하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즉 믿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믿음을 드리고 있는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에 다 해결되고 어려운 일이 없고 모든 게 풍성해야만 감사한 줄 알아요. 아니요. 자기 자신이 아버지 자녀라는 걸 발견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자녀라는 걸 확실히 알면 새로운 피조물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믿음을 무기로 사용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절망과 좌절과 안진뱅이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주님의 믿음의 그릇에 역사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가? 우리는 이걸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영생하는 마음을 주시는 주님을 왜 모를까? 아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7절인가요? 네 입으로 인하여 입에 하는 말대로 칭찬도 받고 부정함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긍정적이냐 육신적인 긍정을 말하는 게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가느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에베소서 5장 4절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펴 있으면 5장 4절도 한번 봐보자고요. 크게 읽어보십시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바꾸라는 거예요. 뭐를 바꾸라고?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라고. 믿음 없는 생각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온전히 다. 예수는 살리는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주님은 살리는 영이라고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진 속사람이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가진 것은 무기가 뭘까요? 뭐 성령의 능력, 뭐 권세,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기. 믿음을 가진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요 믿음을 얼마만큼 여러분이 가졌나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해서 우리가 의인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을 온전히 주께 드려야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안 되게 하는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아니라 잘 깨달아.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해결 그거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었죠.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 그거 없이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뭐를 알았느냐면 믿음을 알았어요. 예수를 아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 매일 설교 듣는 것도 바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얻기 위해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알아야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한 만큼 여러분의 삶에는 풍성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기도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피조물의 책을 읽으면서 잘 읽어보세요. 다 긍정적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거기에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믿음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냥 읽는 걸로 아니야. 내 안에 예수가 나의 주인인지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아버지라면은 지금까지 세상 속에 살 때는 몰랐느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수없는 말을 듣다 보니까는 정말로 예수가 있음을 알게 됐다면 그 믿음에 올인한다면 요일서인가? 네, 요일서 3장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 크게 읽어보십시오. 3장 21절에서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기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진짜 네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지켰다면 말씀은 뭘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인정하는 믿음.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믿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준대.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잘 안 되면 낙심이 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나 묵상으로 더 나가보면 주님이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 이제 이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응답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뭘로도 줘요?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통하여서도 말씀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은 주님이 열어놓고 계셔요. 꼭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막 주님이 귀하대 대고 막 야 너 이렇게 해라 이래야 말씀 듣는 줄 알아요. 이거는 아니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 우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만 열려져 있다면은 세상 모든 걸로 하나님 말씀하고 나한테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무들도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밖의 꽃들도. 우리의 목적은 내가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될 때 주님 감사해요, 영광 받으세요. 막 이게 저절로 나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뭐라고 막 고백이 나와요?
영원히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근데 이제 더 좀 들어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또 구할 것 단단하게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그러면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고치는 방법, 우리들이 좌절된 마음 이런 것들을 성경에는 뭘로 표현하느냐.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장에 안전뱅이가 나올 거예요. 읽어보세요. 누가 빨리 읽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이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여기에 좌절된 마음을 안진뱅이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지요. 안진뱅이는 일어설 수도 없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될 수밖에 없는 처지.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열려져서 말씀이 아멘 아멘 받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예배를 보신대.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말씀이었구나. 주님이 계셨는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깨닫는 걸 또 먼저 하신다는 거야. 이런 사람에게 좌절된 마음과 생각 있는 사람, 즉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역사하는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바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일어나 걸었어요.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이럴 정도로 이것은 무슨 얘기야.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막 그랬다. 여러분이 문제가 풀어지면 막 뛰기도 하고 풀어지죠.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좌절된 마음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믿고 예수 믿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있을까 했을 때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믿음의 통로가 막혀서. 누구 것이? 내가 하나님과 믿음의 통로가 막혀서.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전에 막 기도해라, 성령 충만 받아라, 회개하라. 이게 다 믿음의 통로를 열어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없어.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서 믿음에 바로 서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한다면 믿음에 묵인 사람은 뭐를 갖고 주님께 나가야 돼? 믿음을 갖고 나가야 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갖고 나가야 돼. 믿음만이 하나님 마음이 열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성과 뭐 대단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대도 하나님이 영혼, 혼도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가보세요. 1장 9절 찾으셨으면 크게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은 바로 영혼. 영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너 믿을 때 주셨다지만 혼도 우리는 혼적인 것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가보세요. 앞으로 갑니다. 크게 읽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이렇게 성령은 바로 믿음을 쫓아 움직여 주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도 넘어가면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면 우리 육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써 있죠. 읽어보세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혼적인 거 육신이라고 나오죠. 로마서에서. 이 혼적인 육신의 부분이
구원받지 못하여서 늘 우리를 걸림돌을 걸려요. 그 주님은 영과 혼이 함께 구원받아서 죄 없는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야. 이 육신은 늘 죄라는 걸 우리를 가로막아요. 영은 이미 하나님께 붙들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이 죄 없는 생각을, 여기 보면 창색이 있다.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육신의 혼적인 죄를 있다고 인정하는 이것이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것, 이거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성장해도 늘 육신으로 넘어져. 그래서 오직하면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해요. 영과 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과 혼이, 믿음은 영과 혼이 구원받는 거라는, 한 가지만이 아니라 혼적인 부분, 육신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뭐를 갖기를 원해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이미 하나님이 붙들지만 육신은 체험하고 경험하고 자꾸 자기가 무엇을 봐야만 되는 이 혼은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네가 믿음을 가지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혼도 자연히 쫓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넘어질라 하지 말고 육신의 생각 속에 믿음을 넣어서 믿음으로 아버지께 영과 육신이 같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야고보서 보고 있는 그 뒤로 가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봅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여기 4장 7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입으로 계속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세워진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줘요.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공급하라.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덕을 공급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삽니까? 우리가 완전히 만들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만들어져야 돼? 즉 육신도 같이 구원을 받아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러분의 믿음이 들여지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앞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말씀을 듣고 하면서 육신이 자꾸 세상으로 가려는 것이 경험을 타고 말씀의 경험, 믿음으로 놀랍게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육신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생각을 잘못하면 육신적인 신앙을 가진 자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옳고 바르게 해서 정말 믿음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맨날 차이지는 것은 혼적인 부분, 육신이 우리가 따라가 주지를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우리는 훈련을 받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 성장할 때 뭐를 만들기 위해서? 육신도 바로 하나님 앞에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현실 속에서는 잘 넘어지지요. 잘 어렵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네가 영과 혼이 다 주님께 붙들리면 너를 건드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건들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갖는 자로서 이미 다 됐다 하지 말고 육신의 혼을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 믿음의 믿음을 더 말씀을 듣고 성숙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믿음의 생각을 잘못해서
하나님과 막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믿음의 생각이 뭐였습니까? 주님은 다 열어놨어요. 다 열어놨는데 우리가 못 쫓아가는 것은 나도 모르게 육신이 자꾸 끌고 가는, 세상 속으로 끌고 가는 그 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믿음을 자꾸 만들어가야 속 사람의 무기인 믿음을 가지고 영과 영이 아니라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진 대로 갈라디아 5장에도 나와 있고 지금 읽은 베드로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의 생각이 잘못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막 엉뚱한 생각할 때다. 엉뚱한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걸 인정하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 내가 뭐를 잘못해서 아직 안 되나 보다. 이것이 시원찮아서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얼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빨리 매일 깨달으라는 거야. 내 자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심령을 어른을 알아야 돼. 자녀가 아프고 내 형제가 아프고 하면 여러분 몰라라 하나요? 특히 피를 나는 자식은 말도 못해 부모가.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프면 내가 아픈 게 낫고 또 걔가 무슨 일을 하면은 막 안타까우면 하나님도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모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다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고 하는데 왜 나는 자꾸 눈에 보이지 않을까? 믿음을 막지 말고 나는 이미 내 속에 믿음을 주신 새 사람. 나는 하나님이 다 이루는 데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온전히 서져야 돼요. 여러분 앞에. 그냥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 훈련을 우리 계속 하잖아. 긍정적인 삶으로 말씀을 읽고 긍정적인 생각. 그렇게 아무리 해줘도 아직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못해. 믿음으로 생각을 갖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해서 내 믿음의 생각이 주님과 막혀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믿음을 바꾸세요. 이미 나에겐 무기가 믿음이라 여기면 내가 가는 길엔 다 열려져 있다. 내 가는 길에는 주님이 앞서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있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사업하는 분들에게 일감을 주십시오. 일감을 주셔야 그들이 기쁨이 있고 주께 영광 올리지 않습니까? 하고 하면은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각자 믿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인정해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응? 육신은 영적으로 인해서 깨달아 가면서 육신이 자꾸 한 발짝 한 발짝 가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육신이 여기 와 있잖아. 예배드린 장소에 와 있는 건 육신이 따라온 거잖아. 변화됐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영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육신이 여기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획 돌아져서 안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나중에 하지.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기도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예배드리기 원하는 우리는 막 다 바꾸려고 그래. 귀찮다는 생각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믿음의 그릇이 역사를 못하게 막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다 이끌어 가실 걸 믿고 내일 걱정하지 말고 맡겨보세요. 주님 나를 향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 영광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난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주 앞에 드려보세요. 주님은 우리 믿음을 보고 일하신대. 100%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조그만 믿음 가지고 있어도 일하시는 분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깊이 알아서 믿음이 든든히 박혀 그것까지 잘 세워진 잘 자라는 나무가 되어 예수 열매 열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